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로 참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미국에도 한인들이 한국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한국말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교민들과 똑같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와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왠지 참 원형을 보는 것 같고 또 신앙의 참 좋은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 같아서 저는 설교자로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배들이 인도하는 것보다도 예배에 함께 드리는 것이 참 좋고, 우리 방금 우리 예배전 찬양이나 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시는 그 찬양을 함께 들음으로써 더 큰 은혜가 있고, 어느 교회든지 설교 부탁받고 갈 때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설교자로 있지만 예배 참석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늘 하곤 하는데,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부터 벌써 큰 은혜와 또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저는 오늘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오늘 저 설교 상관없이 저는 은혜 충분히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95편에 예배의 방법 4가지와 예배의 이유 2가지. 혹시나 제가 여쭤봅니다. 예배의 방법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4가지. 예배의 이유 2가지. 4, 2, 이 2가지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배의 방법으로 4가지를 소개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으로 노래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음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은총, 구원의 은총, 또 성령의 감동의 은혜, 구원, 영생의 특별한 은혜도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들이 있죠. 흔히 일반 은총이라 이런 복으로 말합니다. 자연의 복도 그 복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문화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제가 우리 시민교회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 저보고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작품이고 어떤 작품이고, 보니까 정말 참 좋은 미술 작품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음악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죠. 미술이나 심지어는 연극이나 영화, 또 음악,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복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이 문학 또는 예술적인 감각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이 음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데 주신 참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음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도 중에 떠오르는 찬송이 있으면 그걸 찬송을 하시죠. 기도 시간에. 그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참 감동스러운 기도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노래가 있고 음악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청주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마지막 군목으로 근무한 부대가 청주에 있는 비행단 교회입니다. 2년 7개월 동안의 마지막 근무를 하면서 그 청주에 있는 비행단 교회에 짧은 군목 생활이었지만 5년 군목 생활 가운데 최고의 열정을 쏟아부었던 비행단 교회여서, 제대한 지 20년이 되어도 아직도 그 교회 교인들하고 교류가 있어서 주제넘게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천국에 방문하면 꼭 청주를 방문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20년 만에 만난 분도 있고 2년 만에 만난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감동을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부대 안에 있는 그 외부자들 방문객 숙소에서 어젯밤 하룻밤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예배 인도하고 했던 20년 전에 교회를 한번 가고 싶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참석했어요. 5시 반에 있는 새벽 기도에. 지금은 옛날 건물하고는 바뀌어서 새로운 건물이어서 옛날 똑같은 구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옛날 그 교회 장면을 떠올리면서 제가 20년 만에 제가 있었던 부대 교회에 새벽 기도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20년 전에 그 참 푸른 제복의 사나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때 그때가 막 생각을 나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노래죠, 노래. 그때 불렀던 그 간절하게 기도하고 불렀던 그 노래와 그 음악, 그 찬송을 가지고 새벽에 제가 참 20년 전 그 장소에서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미술, 연극 이런 다른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만 역시 하나님은 이 멋쟁이시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거기 보니까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랬습니다. 이 외침입니다. 외침. 그 샤우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젊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자기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어떻게 요즘은 제가 이렇게 하면 요즘에 소리를 꽉 지릅니다. 오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부르는 두 번째 예배 방법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게 안 되는데 제가 미국 가보니 흑인 교회 교인들은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질 않아요. 목사님들도 그냥 핀 마이크 꽂고 요즘은 헤드셋을 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어색한데 그들의 그 참 예배하는 방식이 정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수련회 갈 때 청소년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막 지르 쫙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 예배 방법으로 정말 소리를 지르는 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감사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참 감사의 마음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 감사라는 단어가 신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뭐 눈, 코, 입, 손, 발 이런 밖에 있는 요장 몸의 그 구조들, 신체들 중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어느 신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원어가 가진 단어가 있냐면 손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손과 관련이 있는 것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라는데 그래서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손으로 하는 것이다. 손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첫째는 내 마음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던지는, 손으로 던지는 걸 하는 거죠. 공을 던지고 돌리를 던지듯이.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품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던지는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손은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아예 이 감사라는 단어 자체를 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도 감사의 내용이지만 감사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몸으로 또는 악기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 네 번째 방법은 시라 그랬습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제가 그런 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저는 시가 막 이렇게 감동 있게 와닿지를 잘 않아서. 시는 가사죠. 만약에 이 음악이 그 사운드라고 한다면 시는 가사입니다. 말이 그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과 가사가 만나면 정말 멋진 노래가 되고 하나님께 참 좋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네 가지 예배 방법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예배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인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로 소리 지름으로 또는 감사로 시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 첫 번째 이유로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 뒤에 크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시고 왕이시고 땅의 깊음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며 바다도 그의 것이며 육지도 그의 것이며, 이거 결국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왜 하나님을 찬송하자, 예배하자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시로 찬송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창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서 왔는데 거기는 그래도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산이 있습니다. 그죠? 산이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미국이. 그래서 이 산을 볼 때 한국 산이 특별한 어떤 그 모양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국에 좀 있다가 한국 와서는 제일 감동적인, 저는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거제도에 아예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보고는 그렇게 감동이 안 되는데, 이 한국의 산을 보고는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차를 운전하면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한동안. 한 2주 동안에 차를 몰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보고, 야, 저기 산 봐, 막,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아무 감동이 없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혜택이라는 게 참 큽니다. 장마 기간에 와서 그런지 날이 많이 흐리고 비도 오고 했는데, 산에 이 구름이나 안개들이 많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그게 또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정말 파란 이 초록색 산에 하나님께서 하얀색 물감을 탁탁 붓으로 뿌려놓은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그래서 우리 야외에 가서 우리 예배 드리고 할 때 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 가사가 좋긴 한데, 제가 어차피 미국에 이제 가서 보니까 영어로 예배 드리는 아이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려도 어쩔 수 없이 영어 찬송을 부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로 찬송을 부르고 자기들 영어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가가 가사가, 영어 가사가 너무 멋있어요. 그게 뭐냐면 This is my father's world 그래놨어요. 이게 내 아버지의 세계다. 그 참 아름다워라 그게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다. 우리 아버지 세계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세계. 그래서 야외에 가면 불신자들도 와서 놀고 자기들끼리 뭐 잔치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옆에 공원에 같이 가면 자기들끼리 무슨 놀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찬송을 크게 부릅니다.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나 들으라고 일부러 한국 찬송하는, 근데 영어로 불러요. This is my father's world. 까불지 마,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이거. 너희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지금 좀 즐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감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여행 가고 즐기고 좋은 거 보러 다닌다고 하지만, 그곳에서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이거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감동, 그게 첫 번째 감사의 이유, 찬송의 이유, 예배의 이유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의 이유를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이고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데, 이 두 번째 이유를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겠죠. 우리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에는 창조주 또는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7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저 우리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양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목자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는 우리가 그 앞에 경배하자, 굽혀 경배하자.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노래로, 외침으로, 감사로, 또 시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예배하자 그랬는데,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예배하자고 그랬냐, 6절에 보니까 그에게 굽혀 경배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자고 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참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수련회 가면 1시간 참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그렇죠? 악기를 크게 연주를 하고 평소보다는 수련회로 모이면 더 소리를 크게 지르고 손을 들고 찬송하고 정말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1시간, 요즘은 집회를 하면 이 찬양 시간은 한 1시간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1시간 찬송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고 설교 시간에는 좀 주무시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 집회 같은 거 할 때에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길게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말이죠. 우리가 이 예배 전에 참 뜨거운 찬송을 힘있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감사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 예배의 한 장면이 끝나고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찬송이 다 끝나고 났는데 악기 소리도 멈추었고 노래 소리도 율동 시간도 다 끝나고 조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조용히 침묵 가운데서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를 생각합니다. 목자는 왕과는 다르게 남루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 기슭에 한 100마리 양들이 있고 목자가 그 양들 가운데서 지팡이를 들고 그 양들을 지키고 양들이 어디로 다른 데로 가면 가서 그 양들을 다시 무리 속으로 끌어오도록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늑대라도 올까 밤을 새우면서 이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만 있기 때문에 그 목자 때문에 조용히 잠을 청하기도 하고 풀을 뜯기도 하고 편안하게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참석했던 자들이 한동안 시끌벅적한 악기와 우렁찬 음악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난 뒤에 그 산길석에 조용히 누워있는 이 목자의 옆에 있는 양들과 같이 그 예배 시간에 참석했던 자들이 한 명, 두 명 자기 앉았던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왔을 때에도 항상 앞서가셨고 내가 당할 고통을 먼저 겪으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 어둠의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앞서가심을 생각하면서 그 목자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우리를 저 하늘 끝에서부터 그 화려하고 찬란한 이 우주의 세계로부터 바다 깊은 데까지 우리를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산도 그의 것이고 땅의 깊은 곳에도 그의 위험함이 계셨고 저 바다 속 깊은 곳 육지 어느 한 곳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주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우리를 하늘 끝에서부터 저 바다 속 깊은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자, 찬송하자, 소리 지르자, 박수를 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자고 우리를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인이 우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데려간 곳이 그 산기슭에 누워있는 100마리 양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이제는 왕의 옷을 입은 분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신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양들 틈에 있는 목자 앞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목자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창조주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시로 찬송으로 감사로 예배하자고 했던 이 시인이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고는 우리에게 요청을 하기를 이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자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왕께는 노래하자고 했던 시인이었지만 목자께는 무릎을 꿇자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모든 부분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이나 그의 복장이나 그의 권력 모든 것을 볼 때에 비교가 되지 않지만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 노래하자고 했던 그가 목자이신 그분 앞에는 굽혀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경배하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 하나하나를 보살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경험하였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도와주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흐느끼기 시작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 앞에 굽혀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1시간 동안의 뜨거운 찬송과 노래가 끝난 이후에 그 조용해진 예배당 마룻바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명, 2명 목자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를 도우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상하기 시작하고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오늘쯤 되면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한 성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양은 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게 물도 풀도 없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내가 가진 것, 목자이신 주님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요란한 악기도 없고 뜨거운 몸짓도 없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제가 찬송하지만 목자이신 당신께는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굽혀 경배합니다. 왕께 노래한 성도가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여서 그분께 우리가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감사하고 시로 그를 예배해야 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 목자께 합당한 예배는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예배가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왕께는 노래할 수 있지만 목자께는 노래로 부족합니다. 그 목자께는 우리가 굽혀 경배해야 하고 무릎을 그분 앞에 꿇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목자 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왕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목자가 필요했는데 주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셨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굽혀 당신을 목자로 경배합니다. 나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기를 원합니다. 왕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닌 목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기도를 우리 한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께 노래하며 외치며 감사와 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당신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목자이신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곳에 있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당신에게 꿇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고 평생 나의 인도자가 되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